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9장 가나안으로 돌아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6, 17, 18장에 걸쳐서 야곱의 생애를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도록, 기억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를 세 단어로 요약했었죠. 야망의 세월, 절망의 세월, 악망의 세월입니다.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언약의 천사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악망의 삶으로 바뀌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원수처럼 보였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죠. 그렇게 에서와 어깨를 어긋맞기고 울면서 만난 이후에 귀향길을 계속하여 드디어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이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합니다. 세겜성,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 성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마지막 여호수아가 임종할 때 이 세겜에서 유언을 하죠. 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세겜성을 중심으로 이 축복과 저주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두 산 사이에 세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후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또 세겜은 사사들의 중요한 정치적 혹은 봉사의 터전이 됩니다. 무엇보다 세겜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유명한 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께서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어디 우물가죠? 수가의 우물가라고 말하죠. 바로 구약의 세겜에 대한 신약의 이름이 수가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 장소가 로마식 이름으로 나블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현대의 나블루스가 신약의 수가 그리고 구약의 세겜과 동일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사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 세겜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건 아니고요. 대충 이 성경의 진행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대략 한 10년쯤 머물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세겜에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 이렇게 소위 마시를 나갑니다. 그때 그 성의 성주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디나의 오빠인 12오빠들 중에 아직은 12아들이 아니죠. 베냐민이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정당하게 결혼할 수 있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제안을 듣고 이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34장 24절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잘 걷기도 힘듭니다. 다 치유될 때까지는. 그렇게 이 성 사람들로 하여금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3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차고 잔인하게 그 성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어 세월이 흐른 다음 야곱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임종하게 되었을 때 남기는 말이 있죠. 창세기 49장입니다. 특별히 그 5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임종 축복 혹은 저주의 말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합니다. 창세기 34장 사건을 언급하는 거죠. 야곱이 마지막 운명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야곱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레위에 대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해 주십시오. 레위가 창세기 34장 사건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의 후손의 운명에 대한 예언적 언급 중에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에게 주어진 이런 예언적 언급은 축복으로 주어졌나요? 아니면 일종의 저주로 주어졌나요? 아까 5절에서부터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언급되는 문맥 속에서 49장 7절에서 이런 언급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이 아니고 저주의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레위 하면 그 지파가 뭘로 유명합니까? 아니 레위 지파하면 곧바로 여러분에게 떠오른 개념이 뭡니까? 제사장 지파지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4장 사건에 근거하여 야곱이 했던 그 저주의 예언적 저주는 어떻게 성취된 것입니까? 오늘은 뭐 이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었죠.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사실을 보고 두 돌판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때 어느 지파가 나갔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레위 지파가 시내산 우상 숭배 사건 때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지요. 그 이후에 모세는 지파 단위로 이렇게 기업을 나눠주는 중에 민수기 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성막 봉사를 하도록 하지요. 민수기 3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도록 하라. 장자가 갔던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무슨 성을 줬습니까? 도피성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거주하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의 어떤 그 제사장 봉사를 하도록 하면서 전체 레위 지파가 나뉘어졌죠. 그들은 한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해야 하니까요. 흩어졌죠. 나뉘어졌죠. 창세기 34장 사건 때문에 예언적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그 흩어지고 나뉘어진다고 하는 내용은 성취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저주의 형태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형태로 성취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 교육 148쪽에 보면 이지 와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는 매우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 중 하나였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는 일에 가장 죄가 큰 두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레위의 특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선고를 초래했다. 그러나 회개는 개혁을 일으켰고 다른 지파들의 배도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으므로 그다음 그 저주는 가장 큰 영광의 증거로 바뀌어졌다. 예언은 성취되었는데 저주의 형태가 아니라 축복의 형태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 창세기 34장의 세겜성 사건에서 우리는 이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세겜성을 떠나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지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리를 대략 살펴보게 되면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글쎄요 한 200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60리 정도 거리가 그 정도로 걸리는데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이게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때 올라갈 때 야곱의 가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시키는 내용이 35장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고, 셋째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베델은 대단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에서를 피하여 고향을 떠나던 바로 그 순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처절한 절망과 외로움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면서 다가왔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지요. 야곱은 이제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예,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때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에게 잔인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수하겠다고 달려들면 야곱 참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장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귀양하는 야곱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시 올라온 야곱은 이곳을 기억하죠. 이렇게 베델로 오른 야곱에게 이 베델에서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정말 야곱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일, 그의 맏아들 르우벤이 그의 네 아내 중에 하나인 빌하와 통간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35장에서 겪는 이런 사건들이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의 생애와 야곱의
예언적 저주 내지는 축복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먼저 35장 8절을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왜 갑자기 리브가의 아내 유모 드보라의 죽음 기사가 여기 실려 있을까요? 사실 야곱은 어머니를 떠나서 지금 바단 아람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귀향 동행 중에 드보라가 있고 그 드보라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비록 드보라는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이삭이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돌아올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올 때 그때 리브가와 동행했던 이가 바로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그 유모가 왜 여기 지금 야곱의 귀향길에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마도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동행했던지 야곱에게 왔던지 아니면 아마도 리브가가 그의 유모 드보라를 야곱이 떠날 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로 하여금 멀리 타양 가는 이 아들과 리브가에게는 자기 고향 아닙니까? 드보라를 보내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보내서 서로 그 사이에 왕래하면서 좀 교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여기 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03쪽은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오랫동안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공경받던 한 식구, 즉 그의 여주인과 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연로한 여인의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를 그의 유년 시절에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끈이었고, 특별히 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웠던 매우 큰 슬픔 가운데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므로, 그 다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충실한 봉사의 생애와 그들의 친구에 대한 이 가정의 깊은 애도를 기념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 사실을 무심히 보아넘겨서는 안 된다. 이게 한 여종,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죽음에 이어서 9절에 보면 의미 있는 언급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이삭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야곱은 이렇게 이곳 베델에서 다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가 14절에 보면 또다시 기둥을 세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야곱이 돌기둥 세웠던 이야기가 맨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돌기둥 세웠죠. 히브리어로 마ጼ보트라고 말합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마ጼ보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고 성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생애에 보면 이 야곱은 이 돌기둥 세우는 걸 꽤 좋아합니다.
28장에서 돌기둥 세웠고요. 31장 45절에 보면 라반과 헤어질 때 또 돌기둥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 베델에서 다시 돌기둥을 세우죠. 아마 그때 28장에서 세운 돌과 당연히 다른 돌이겠죠. 혹은 그 돌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베델엘이라고 확정하여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의 귀향길이 시작됩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에브랏이 뭡니까? 그 유명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35장 16절에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라고 합니다. 이 에브랏, 다시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해 오른편에 제공되는 지도를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는 도중 한 곳에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운명하게 되죠. 바로 그게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을 잃게 된 것이 대단히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는 대략 한 이틀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이 에브랏, 이 베들레헴에 이르러 가는 그 지경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견뎠던 야곱입니다. 훗날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임종시에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라고 48장 7절에서 언급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07쪽에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 이렇게 풀이합니다. 야곱의 길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일어난 숱한 가정의 일들 중에 오직 라헬을 사별한 일만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가정사와 관련해서 야곱의 임종시에 언급한 일은 라헬의 사별이 유일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만큼 이 일은 야곱에게 충격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35장 22절에 참 비참한 일이 하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끝납니다. 들었더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감정에 대해 성경 본문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성경 기자도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자기 아내와 통간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심정을 남기기에는 성경 기자도 너무 억장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 침묵이, 야곱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굽니까? 르우벤이 누굽니까? 이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나요? 세 가지 특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집안의 제사장,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권한, 재산의 두 몫을 받는 권한. 여러분,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르우벤이 이런 아비의 감정을 묘사할 수도 없도록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르우벤은
장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다 상실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맞죠? 장자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한 것이죠. 그래서 두 몫의 상속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됐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권리는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죠. 바로 그것이 창세기 38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 되는 직분은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35쪽은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에 야곱의 귀향길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이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부조와 선지자는 이후에 야곱과 에서의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야곱과 에서의 운명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말라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에서를 미워하였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에서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배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조와 선지자 207쪽에 보면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독단적으로 특정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곱과 에서는 이때 이미 화해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지만 재산 축복, 그 자기에게 해당되진 재산의 몫은 에서에게 양도했습니다. 부조 선지자 207쪽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하여 에서가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긴 유일한 상속물인 아버지의 재산을 형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형제들은 더 이상 갈등 없이 아버지의 임종시에 다시 만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35장이 마치고 36장으로 건너갑니다. 이 36장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삶에 대해서 길게 요약해 주고 있죠. 36장 8절,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였더라.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즉 에돔 족속은 이때부터 세일산과 연결됩니다. 이후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해할 때 이 세일산 이야기, 모세 출애굽 사건을 이해할 때 이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세일산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34장, 35장, 3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